우리 본문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많이 암송하셨을 거고요. 또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앙의 선진들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나한테 끼쳤다, 막 그렇게 칭송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잘 모르셨을 만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배 분위기에 안 맞게 왜 이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거야? 그런데 이 음악 자체가, 이 찬양 자체가 아마 다 들어봤음직한데요, 바하의 칸타타인데 이 로마서 8장으로 만든 곡입니다. 한번 먼저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이라는 칸타타의 한 곡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 음악입니다. 연주 시간으로 보면 원래 한 30분짜리 칸타타인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신앙적인 내용이었구나 아마 처음 아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외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 한 번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잖아, 그치?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8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말씀, 이 두 절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들으면 행복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본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이 분명한데 죄를 지었다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는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는 지었는데 무죄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아전인수,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오독하고 곡해하면서 신앙을 왜곡하게까지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무죄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일명 셀프 용서입니다.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던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이분도 신앙이 없었다가 주변에서 그런 큰 일을 당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교회 갔더니 주변 분들이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강권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인자를 만나러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해서 자기도 여기까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라는 마음이라는 걸 딱 느끼자마자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정이 세상 천사 같은 표정인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는 셀프 용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청천벽력 같아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전도연 씨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송혜교 씨가 주연이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학생 시절에 송혜교 씨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일당 가운데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송혜교 씨가 이제 복수를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에 이 교회까지 찾아가서 두 사람이 교회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목사의 딸이 셀프 용서를 합니다.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 영화와 드라마가 꼬집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스스로 용서했다고 말할 만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뻔뻔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런 일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벌어집니까? 요즘 교회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외면한 채 셀프 용서를 합니다. 이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응당한 벌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배상도 하지 않으며 그냥 없었던 일처럼 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고 유야무야 무마되어 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셀프 용서하며 뻔뻔하게 사는 사례들을 한 번, 두 번, 전 정권, 이번 정권 계속 겪어가다 보니까 교회, 기독교인들 참 양심 없구나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오늘 본문을 자기식대로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일면 맞는데 전체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다 반영한 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냥 정신승리입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1절의 하번절 결론을 먼저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단코 죄인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 조건이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보통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합치면 교회 다니면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아.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오늘 교회 빠지고 롯데월드 가려다가 교회에서 에버랜드 간다니까 약속 취소하고 어젯밤부터 교회로 온 친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실존 인물 얘기입니다. 네. 또 교회 다니면서 직분까지 받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건 행동이건 하는 족족 죄만 짓고 사는 죄인임에도 죄를 지었다는 판결을 받기는커녕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되는 데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붙잡고 들었다 놨다 뒤흔들어 대는 죄와 사망의 법, 지난 시간에 이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면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보다 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activate, 작동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권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2절에도 나오는 어디 있습니까? 반복이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 8장에 한 글자도 뺄 게 없을 만큼 완벽한 말씀인데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권능이 나에게도 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왕입니다. 왕.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구원자로도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권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쇼윈도를 바라보며 잘 전시된 멋진 옷을 본다고 해서, 수백 번을 본다고 해서, 뭐 지나가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 너무 좋으니까 본다고 해서 그 옷이 내 옷이 됩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서 입어야 내 옷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응당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으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액티베이트, 작동되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고 저 먼 유대 땅인데 그분이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했든 내가 책을 한번 읽으면 되는 거지. 그분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영향 받았네. 참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야. 이러고 말면 그만인 거다. 보통 우리가 위인들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읽고 그분에 관련된 유적지를 많이 방문하고 그분을 그려낸 많은 그림을 보고 또 조각을 감상하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음악을 접한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도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그분이 나의 주님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아닌데 왜 나를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이룬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해도, 수십 년을 있었다고 해도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하지 말라고 자꾸 자유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중학생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뭐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잘 다녔던 애가 중학생쯤 되니까 교회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기가 혼자서도 나갈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어떤 뭐 선택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게 많거든요. 또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하던, 또는 또 그날 그때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랬든 어쨌든 교회를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는 최소한의 노력과 희생도 하기 싫은 나머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애는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정말 자유의 수호신이어서 자유의 사도라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달라, 빵이 아니면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면이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꾀를 부리는 겁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덜 성숙해서 자기 꾀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냥 교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되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드시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할 거냐 말 거냐 질문을 하십니까? 왜 선택권을 주십니까? 왜 자유를 주십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무서워서 억지로 따르는 그런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예 부리듯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주렴. 그러니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종,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세계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사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꾸 결단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며 그분 말씀 따르며 진짜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매주 실패하고는 다시 주일이면 교회로 쪼로로 달려와서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번 주도 망쳤어요. 맨날 실패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꾸준히 다시 다가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주님께 가면 됩니다. 실패하지만 계속 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곧바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길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두 눈으로 직관했지 않습니까? 직관하고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관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처단했던 바울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보면 모범만 되기보단 위로가 되기도 해서 성경의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실패합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떴다 가라앉았다. 부침이 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 간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났다가 다시 십자가 붙들며 살았던 제자들처럼 다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이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생명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린 한 중학생의 결단을 좀 생각해 보면요, 마치 에버랜드가 롯데월드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혼자 신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웅장하게 놀고 싶은, 가슴이 웅장해진다, 요즘 이게 유행어거든요. 더 크고 웅장하게 놀고 싶은 한 중학생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다시 나아오도록 인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학생이 오늘 주일에 빠질 계획을 몇 주 전부터 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른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에버랜드 가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당황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친구들과 롯데월드 가기로 예전에 약속해서 다음 주에 롯데월드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뭐 그래 어쩔 수 없네 가라 그랬습니다. 제 속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너 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야 너 사는데, 이 마음이었지만 강제할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하다가 되레 부작용만 크게 남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취소했다고. 에버랜드 같이 가겠다고. 제 바람 같아서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잠시 잊었습니다.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덜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 학생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서 한 번의 주일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거든요.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 일 하나도 우리 결단으로 되던가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자꾸만 끌어내리고 못 가게 하지 않던가요? 비단 주일에 교회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내 결단만으로는 잘 안 되지 않던가요? 그런데 왕이신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갈 수 있게 그리스도인 되도록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또 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주, 두 주 가다가 또 주님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결단하게도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선교사로 인생을 내걸기도 하고 우리 다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해왔던 결단들이 다 나의 놀라운 의지로만 이루어졌던 일들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더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 결과 아니었습니까? 청소년기의 신앙이라는 게요,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습니다. 그 프레자일하다 그러잖아요. 깨지기 쉽다. 교회보다 당연히 롯데월드가 좋죠. 예수님보다 친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성경보단 성적이 더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 주 한 주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내오다 보니 학생들이요, 잘 컸습니다. 신앙적인 대화가 되고요. 축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폼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나한테 배운 말이야. 네. 죄와 사망의 세력이 둘러싼 그 세력으로 아주 뺑뺑 둘러싼 이 친구들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도록 아까 칸타타의 제목처럼 자기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인생을 주님께 행하기로 결정해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지만 다 비슷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안목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리고요, 그래야 키웁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빠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 거구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과도할 정도로. 타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황 집사님까지요, 세상에 안수 집사님 세 분이 다 저보다 크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작다는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닌데요, 덕분에 아담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180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절망스러운 숫자가 됩니다. 선호 어떡하니?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자녀들의 그 언어, 몸짓, 표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궁리하시면서 자기 어릴 적 모습이나 주변에 있었던 또 사람들과 대화 싸움 가운데 알게 됐던 내용들 떠올리시면서 결국에 예수님 따르고 교회 다닌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구나 발견하곤 하십니다. 더불어 이제 안수 집사로서 교회의 다른 자녀들과 다른 어른들도 그렇게 세밀하게 바라보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출장을 다니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거칠고 이기적이고 정말 돈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이 흥왕하는 세상에 사시지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며 똑같이 사는 걸로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시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 오시는 길들이 어디 가깝기라도 합니까? 여간 불편한 것 아니고요. 여간 유혹받기 좋은 환경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한 번, 두 번 들어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혼나기 때문에 믿음의 엄마들, 믿음의 자녀들도 화이팅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삽시다.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나옵니다.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 안에 삽시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면 저 친구들은 빛의 속도로 나갈 거거든요. 네, 바로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손을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요. 너의 왕 되신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 살아라.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 살거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한번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되는 힘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나온 친구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